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3장 전체를 통해서 또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돌려있고 은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이른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으로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운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종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듣기에 소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애굽 세대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불신앙으로 멸망을 당하고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애굽 세대의 그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땅을 주신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번영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아모리 왕과 시온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자세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상대방의 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적을 알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적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에서 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 마귀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과 순종으로 가져서 따라가야 한다.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섬기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역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3장 전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산왕과의 싸움,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단 동편 땅에 있었던 그 땅을 두 개 반 지파가 나눠 가지는 사건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2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은 모세의 강구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자세, 지난번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봤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읽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싫다거나 아니면 싸우지 않겠다고 회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모리왕 시온의 그 땅과 바산왕 옥이 다스리는 것은 요단 동편의 땅인데, 이 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름진 땅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다스리고 있는 이 아모리 왕이나 바산 왕들은 공통점이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가져가고 있는 공통점, 이제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의 도구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승리하게끔 만들어진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안족에 있었던 더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자 하는 그 역사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바산 왕이든 아모리 왕이든 자기들 성에서 싸운 게 아니라 성 바깥으로 나와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그들이 교만한 성격, 교만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에 있으면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으로 싸우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쯤이야 괜찮지, 저 우리 애기들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 같은 저 백성들은 우리 손으로 충분히 끊을 수 있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싸우다, 평지에 싸우다 결국 멸망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바산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읽으신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군이었는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넓이가 4규빗이다. 그러니까 침대의 사이즈가 지금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길이는 거의 한 4m 정도 되고 폭은 2m 되는 철로 만든 그런 침상이다. 이게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침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킹 사이즈 침대도 크다 그러는데 킹 사이즈가 아니라 이거는 황제 사이즈. 거의 4m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철로 만든 그런 그러니까 거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과 또 그런 국민들도 다 거대한 거인들에 속해 있었던 왕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패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강대국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강대국들은 전부 다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섬의 먼지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사야 40장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상의 모든 강대국을 아무리 합쳐도 한 방에 물을 보겠다. 별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바산왕과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리 왕에게 있는 시온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 마주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아므르 족속의 제약에 간영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바산왕 옥에 대한 부분은 북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정착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바산왕과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싸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하고는 직접적인 전향이 없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죄악이 풍성하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정에서 미혹이 될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영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강했으니까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점령해야 앞으로 마음 놓고 전진할 수 있지 뒤에 항상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통해서 본다면 불필요한 전쟁 같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불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멸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싸워서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 좀 편하고 형통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하느냐.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편안한 신앙을 쫓아다니고 편안한 걸 찾다 보니까 조그만 교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큰 교회 가서 그냥 들썩날썩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면서 영적 싸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드가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고 사탄이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라. 이거 네가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나는 그걸 공격 안 하겠다. 이러는 사단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생활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도전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교는 역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싸우면서 회피하고 싸우면서 싸우지 않고 피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경계할 첫 번째는 절대로 영적인 것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디든지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독교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한 훈련 연단과 또 심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들이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와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나라를 건설했고, 그래서 가장 많은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 한국도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힘들었습니까? 유교와 불교가 가득 찬 그것에 기독교가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화로 바뀐다는 사건은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 이겼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싸움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교회라면 이 영적인 삶에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국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 배경들,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진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 안에서 적극적으로 능력으로 싸울 수 있게끔 우리는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바로 동편의 땅을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경계는 이기주의를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들고 영적적인 싸움하면요, 금방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곳에 가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하면 나만 잘 될까요? 이 교회는 뭐가 문제라서 안 돼. 저 교회는 뭐가 문제라서 안 돼.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2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점령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세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옥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갖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달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전쟁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사건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는 피하게 해달라. 우리는 참석하지 않겠다. 우리 이기적으로 자기네 자기네 지파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나가서 그 싸움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다른 지파도 다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때 돌아와서 이 땅에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기주의 경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신 명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함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이 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서로 함께 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함께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가정이고 가정도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든 사회나 국가나 가정이든 이기적인 목적과 의도가 많은 곳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나로 묶을 때, 협력하고 서로 격려할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개개인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기적인 목적의 개인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제 막 생겨서 이제 막 신참으로 이제 막 나와서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광야 생활 38년 아니 40년이라는 기간을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있는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갖고 준비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그것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맡겨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더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임자와 그리고 후임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떠나고 이제 우리 만안교로 올 때에 제가 하나를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런 교회를 많이 봤거든요. 전임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들었던 사건을 보는데 제가 다짐했던 거는 이것이었습니다. 25년 내가 개척을 했고 그리고 25년을 사역했고 그래서 참 그것에 내 모든 정성이 들어가 있었던 그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이제 나는 떠난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후임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것에 따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다님이 왔으니까 그들이 세다님을 목사를 따를 수 있게끔 그들이 어떤 상황에도 그 목사님 와서 뭐 어떻게 하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든 그것은 이제 내 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손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후임 목사 같지만 전임 목사와 같이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서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우리 후임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얘기를 할까봐 또 그런 그 불평을 통해서 그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봐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기로 그리고 연락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아예 와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제가 그 교회에 몇 번 초청받아서 가서 있었지만 가서 만났을 때 잠깐 얘기한 건 있었죠. 그때 뭐 따로 전화하거나 따로 전화를 받거나 이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이제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후임 목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구하고 거리두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교회가 갈등이 나고 힘들어하는 것이 분명하게 됐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 목자가 이제 새로운 목자가 내 목자입니다. 과거에 있던 목자하고 친하고 과거에 있던 목자에게 많은 은혜 받았고 과거에 있던 목자에게 많은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게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인해서 곧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자꾸만 불평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시는 게 말씀이 뭐냐면 23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경계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이 말씀에 주시는 영적 전쟁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반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에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발버둥 친다고 달아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요구를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비스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가나안 땅까지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집트를 가지 못한 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거 있지만 실적인 그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불평하고 얼마만큼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화가 나서 혈기가 좀 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약간의 원망 불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죠. 모세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난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섭리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거나 그러지 말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나누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 4장, 이제 5장, 6장 이렇게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을 예표하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의 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통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의 예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의 구약시대 이름입니다. 그 구약시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끌어가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섭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싸우지 않아도 될 나라가 있고 싸움을 하게 하신 나라도 있습니다. 또 싸움하지 않아도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과 상관없는 듯한 전쟁이지만 이렇게 싸우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승리적인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로 우리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 쓸 때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마귀의 세력과 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견고한 진을 갖추고 있는 사회, 견고한 진을 품고 있는 직장, 견고한 진을 갖고 있는 국가, 견고한 진을 갖고 있는 이 세계에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언제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것을 책임있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적을 우선 알아야 한다. 누가 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적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려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나 혼자 빠져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겠다고 하고 피하는 것도 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한교회에 주신 그 사명과 비전,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목적과 그 비전을 향해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그 뒤에 배경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인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꿈을, 또 아름다운 복음의 역할을,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 놀라운 이유를 보게 하셨고, 또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세가 어때야 될지 문제를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